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1절 가사로 다시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2절 가사로 다시 고백하실게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정말 저희들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 아버지 인간이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주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살지 못한 저희들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아버지 나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아뢰길 원하오니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저희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만 모든 걸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주여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오나 아버지 인간에게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저의 삶이 닿는 순간까지 주님 믿고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것이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 온전히 정말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들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모습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은 찬양 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2절 가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의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나의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시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눈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2절 가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눈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아버지 찬송 드리실 건데요. 아버지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나의 생각과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달라고 간절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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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져주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나를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잠시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올바로 서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뜻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 이 세대 아버지 이 험악한 세대가 아버지 정말 마귀에 아버지 정말 저희가 종노릇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시간 쥐어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온전히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 주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정말 저희들 간절히 주님을 찾고 아버지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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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보다 날 더 잘 아시는 분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없습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아버지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없는 상처 만지시니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우리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더 드릴까요? 주님께 속한 자,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번 들으십시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모든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사신 줄 믿고 제가 먼저 53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58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능력을 행하지 아니시. 우리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일에 정말 우리가 그 능력을 받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 장애물, 방해물, 올무, 오늘 이런 것들을 빨리 깨닫고 제거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성격에서 다 제거함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시도록,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도록, 할렐루야.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편견입니다. 편견 또는 선입견. 오늘 나사렛 사람들에게는요, 예수에 대한 이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로 인해요, 이 선입견이나 편견이라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도 많은 문제를 양산하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 누군가가 나를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정말 피해자가 돼요. 어떤 사람의 그 선입견, 편견이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어떻게 될까요?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낙인이 찍히겠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정말 그런 절망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이미 나를,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이미 나를 딱 좌표를 찍어놨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무슨 수를 써도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삶에 지치고 삶을 비관하고 삶을 포기하기까지의 이런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오늘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마찬가지겠죠. 또 군대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 직장 내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서 학교 내 직장이든 언어폭력들 또는 신체 가해들, 이런 걸로 인한 어떤 이런 왕따 문제, 이지매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대함으로 만들어지는 잘못된 관행이고 또 사회적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입견이나 편견이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에도 보통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무신론자들, 그들은 이미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그들 안에 딱 들어차 있어요. 그 편견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단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번 그 이단에 물이 들잖아요, 죽어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아니 목사님들도 보면은 그 주변에 친척들이 또는 가족 중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 데 가서 빠진 사람도 있어요. 안식일교회 빠진. 근데요,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가서 다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도 이미 그들 안에는 이 그들이 주입해준 이 세뇌되어 있는 사상들로 말미암아 아무리 얘기해도 속이에 경일기가 되는 거예요. 또 안티크리스찬들,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아니 예수가 그들에게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았어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 예수님을 싫어해. 이게 마귀의 영향이죠. 안티크리스찬들. 이들은 다 기독교에 대해서 선입견을 또는 편견을 가지고 있죠. 이게 깨어지지 않는 한은 그들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니까 신앙을 가지지 못하죠. 무신론이 얼마나 무서운 종교인지 아십니까?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하니까 종교가 아닌 줄 알죠. 그것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마귀가 만들어낸 종교. 어쨌든 마귀의 편에 서서 이들은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인 우리는 선입견 같은 게 없을까요?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들이요 난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편견, 선입견 말미암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선입견, 편견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사상들, 이런 선입견들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한때는 그랬잖아요. 이 기독교의 기적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로 다 끝났다. 이게 한때 한국 교회의 하나의 그거였어요. 그래서 성령 운동을 조금만 했다 그러면은 이단으로 다 치부했어요. 조금만, 또 교회 안에서도 아니 피아노도 못 치게 했습니다. 오르간만 쳐. 왜? 두들기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타도 안 되고 드럼도 안 되고 두들기는 건 다 안 된대. 피아노도 치니까 이게 두들기는 게 안 되네. 오르간만 된대. 이게 무슨 또 이상한 논리야.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그죠? 중세 시대에 또 노는 그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처럼 그런 것만 또 인정을 하고 그런 편견이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 딴따라라고 해가지고 또 아주 편견을 가졌죠. 방언요? 지금이야 많은 교회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개방적이지만 옛날에는 방언하면요 어떤 교회에서는 쫓겨났어요.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쫓겨났다니까요. 어떤 분이 새벽기도를 갔는데 방언을 기도하니까 옆에 와서 당신 나가라고. 방언을 기도하니까 우리는 이런 거 안 한다고. 우리는 이런 거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침대로 우리는 받기 때문에 이런 방언하는 거 이게 우리 인정 못합니다.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나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쫓겨난 우리 신학생 중에 이제 갔던 분도 계셔요. 그분이 그런 얘기 간증하는데, 야 우리 순복음이 참 많은 편견, 이런 선입견 편견 때문에 우리 순복음이 굉장히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정통적으로 교단으로 인정받고 많이 세상 가운데 편견들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과거에는요 조용기 목사님은 이단으로 치우셨어요. 자, 그런 선입견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방언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기적도 또 병고침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게 우리가 받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입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초지일간 변함이 없으시죠. 예수님은요 몰려오는 군중들을 향해서 항상 그들을 아이고 나 피곤하니까 가 내일 와, 아니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다 고쳐주십니다. 귀신들요 다 쫓아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시며 오는 이들을 다 받아들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온 유대 땅에 소문이 나게 됐죠. 그렇게 사역하시는 동안 주님이 30년 동안 살았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올라오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뭐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온 곳을 다니시며 잠시도 쉬지 않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한결같이 사역하셨던 것처럼 고향 왔으니까 바로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지, 휴가 온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고향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그 집에 가가지고 형제들과 누이들과 또 어머니 마리아와 좀 쉴만도 한데 주님이 나사렛에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잖아요. 회당.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집에도 안 가요. 그냥 바로 회당 가서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초지일간 변함없으신 그분의 그 성실하심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기회가 되면 좀 어떻게든 조금 빠져보려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실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으신가요? 꼭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때는 막 신나게 주의를 하다가도 기분이 좀 안 좋거나 누구와 싸웠거나 시험 당했거나 또는 가정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너무 감정이 충실해 가지고 주의 일보다 내 감정, 내 문제, 내 고통이 우선이고 기분 따라 성격대로 그냥 막 해버리지 않나요? 때에 따라서는 주의 일도 기분이 나쁘면 하기 싫고 주의 일 하다가도 조금만 크고 작은 문제나 장애물이 발생하면 에이씨 안 해, 그만둬버리고 한다면 그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삶이 예수 닮아가는 삶인가요? 예수님은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아무리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편견에 시달렸음에도 그분은 어딜 가든지요 그분 앞에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성실하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또 전합니다. 욕을 먹어도 전해,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전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벼랑 끝에 밀고 가서 떠밀려고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주님은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와, 이게 예수님이죠. 초지일간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으신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보십시오. 심지어 고향에 가서도 먼저 부모 형제를 만나지 않아요.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며 자신의 사명을 그냥 묵묵히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54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났느냐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만약 주의 일을 했다고 성실하고 열심으로 했다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만약에 놀라게 된다고 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느새 좀 우쭐해지거나 좀 교만해지거나 혹시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생긴다면 그거는 성실함이 아닙니다. 결국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높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초지일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실함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고 와 정말 대단하시다 와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감추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제자들 통해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 통해서도 그렇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렇죠. 자, 베드로를 봅시다. 그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였죠. 그럴 때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놀라죠. 아니 이 사람은 갈릴리 어부가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보다 천한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기탄 없이 말하지? 그런 걸 보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아니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저는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본래 학문 없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조리 있게? 어떻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인용해서 말하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나보다 별 볼 일 없던 사람들, 나보다 모든 면에서 못한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기이한 일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하죠?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겠죠. 나보다 못하다는 그 선입견,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저 뭐야, 저거 뭐야? 상대방을 가소평가하거나 잘못 평가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주님은 돌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집에 주인과 하인이 같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종이요, 머슴이 훨씬 더 신앙이 좋고 막 믿음이 너무너무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 머슴을 그 주인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분을 주의 종으로 삼기 원합니다. 주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자기 집에서 머슴 살던 놈이 목사가 됐네? 근데 이 주인 되었던 이분이요, 그 교회에서 정말 그분을요 다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분이 장로까지 되었대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목사님을 잘 섬겼대요. 자기 집에 자기가 종부리던 머슴을, 종을. 네. 옛날에 그 조만식 선생님 그 얘기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기의 제자였던 이가 목사가 됐어요. 벌써 이름이 뭐지? 김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주기철 목사님 말고 그 6.25 때 순교당하신 분인데 김익두 목사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분을 그 교회에 초청해서 목사로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강단에 있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조만식 그분이 장로님이었죠. 그분이 예배가 이제 시작했는데 좀 한참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예배 시간이 늦으면 됩니까? 뒤에 서 계십시오. 자기 제자가, 한참 어린 후배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 장로님이 뒤에서 서가지고 정말 나중에 아니 역겨우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좀 그런데도 정말 당연한 거라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목사님과에 가서 회개까지 했다잖아요. 참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기감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런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요, 잘못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먼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저 사람 나보다 신앙생활 늦게 시작했는데. 자,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서 잘못된 선입견, 편견을 가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 큰 자를 낮추십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편견이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갓 들어온 초신자가 너무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오고, 나는 본사가 되고 안수도 나는 새벽 예배 한번 나와본 적이 없는데 수요 예배도 거의 맨날 빼먹는데, 이분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처럼 그 교회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나올 때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냥 너무나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자, 그런 모습일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해주며 또 나를 돌아보면서 야, 내가 그동안 너무 나태해졌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정말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죠? 네,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초신자가 아이고 지금 열심히 좀 지나봐 나처럼 돼. 그 자랑이다. 나처럼 되는 게 뭐가 자랑이냐? 네? 그 잘못된 거잖아요. 네? 아이고 어차피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다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퇴보하면 안 되잖아요.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초신자가 능력이 나타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할 때 우리는 도리어 격려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야지, 시기하고 투기해서 끌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고향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다 가르치면 놀라는데 그 놀람이요 좋은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55절을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다 우리 집에 와서 의자도 고쳐주고 탁자도 고쳐주고 맨날 우리가 돈 주고 부려먹던 사람 아니냐 이거야.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정말 그 가난한 집에 아빠도 없어가지고 정말 품 팔아가지고 먹고 겨우 끼니나 때우던 그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 아니야? 지금 그 너희들도 다 우리 집 시집 와가지고 살고 있잖아. 여자들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남존여비 사장과 똑같이 그렇게 여자가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이었어요. 저때 그 너희들이 자기들의 집에 와가지고 다 지금 시집살이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이야 시집살이가 사라졌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시집살이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힘들죠. 쉽지 않죠. 그러니 다 자기가 밑에 막 찍어 누르고 그러고 그냥 막 일 시켜 먹고 그 집안의 아들 아니냐 이거야. 응? 이거는 이게 지금 놀란 게 좋은 의미가 아니죠. 확실하죠. 지금 비아냥되고 있는 거예요. 응? 모욕적인 의대가 깔려 있다고요. 응? 천한 신분 목수 당시에는요 존경받지 못하는 자리. 결국 그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또 그 뭐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는 이게 뭐 와, 야 우리 고양이도 이런 개천에서 용났네 이게 아니라고요. 도리어 자기들보다 가난하고 천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예수와 같은 인물이 나오지? 우리 집안 자식이 더 잘났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헐뜯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선입견이고 편견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니엘, 그러니까 바돌로메죠.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를 전합니다. 야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이야.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니엘이 말하잖아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거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은 또 작은 도시죠.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도 아니고, 아니면 뭐 가버나움이나 이런 큰 도시도 아니고, 그 시골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거기서 메시아가 어떻게 날 수 있겠냐,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이 나다니엘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와서 네가 그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미리 보았다. 너는 참으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아니 당신 나를 어찌합니까? 와, 그제서야 깨어지죠. 당신이야말로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환경, 배경, 또 그 사람의 어떤 인맥, 그런 것, 또 학력, 것으로 판단함으로 잘못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보면은 이제 어떤 그 개척한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초빙하죠. 다음 후임 목사를. 어떤 사람 초빙하는지 아십니까? 그 조건이 뭔지 알아요? 해외에서 박사학위 딴 사람 1순위. 사실은 그 박사학위가 그가 정말 양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 또 학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외국에서 할 수 있으면 학위를 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스펙이 좋은, 그런 거를 보고는 이제 그분들을 초빙해가지고 설교도 들어보고 면접도 하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를 이제 선정하는 거예요. 뭘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느냐, 그걸 봐.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지금 만약에 목회자를 초빙한다면 베드로는 어느 교회 가도 목사가 못 될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청구석에 이 가난한 어부 출신들, 일자 무식군들, 이런 사람들은요 명함도 못 내밀겠죠. 주님은 그들을 교회의 수장들로 세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그럼 그는 배운 사람인가요? 그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배운 게 없어요. 배울 수 있는 돈도 없잖아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주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지, 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결국 그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렛 이 고향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볼 때, 야, 우리 같은 동네 사람인데, 이웃지간인데, 아니 근데 그거 어쩜 갔다 오더니만은 우리를 가르쳐? 우리 밑에서 그냥 품앗이나 하면서 그렇게 입에 풀칠하던 저 가난한 배우지도 못한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까짓 게 감히 우리 앞에 와서 지금 뭘 가르쳐?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은 이런 실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수의 아들도요, 어부의 아들도요, 주님이 택하시면 얼마든지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왕대밭에 나는 왕대였나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갈대밭에 갈대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고 상관없고, 아니잖아요. 그가 처음부터 아주 뛰어난 가문이었나요? 아니요. 저 베들레헴의 가난한 목동이에요. 목동. 가장 천한 직업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지 않습니까? 미가란 선지자도 농부였죠. 엘리사도 농부였죠.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하고 상관이, 정말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정말 없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정말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나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대통령 된 이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 저 시골, 저 섬, 뭐 어디 정말 시골 촌구석에서 가난하고 없는 환경에서 정말 배울 수 없어가지고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상고를 나오고 공고를 나오고 농고를 나오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많이 됐잖아요. 네. 미국도 봐요. 미국 대통령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지미 카터, 버락 오바마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신 배경이 다 보잘것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다. 부모로 보면은 이런 인물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인간적인 배경이나 학력, 지위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입견을 갖고 보면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56절, 55절, 5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와 누이들과 같이 덤핑으로 떠리로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문제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너보다는 낫다는 교만함이에요. 내가 너보다는 더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알고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봉사했고 더 오래 교회를 다녔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기 쉽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죠. 권세자들이 서민들 무시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됩니다. 남에게 정말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종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결국 결론은 나사렛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이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57절에 예수를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들이 왜 예수를 배척했죠? 아무리 예수의 말씀이 능력 있고 기적이 일어나도 그들은요 예수의 그 신분을 본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근데 예수를 배척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배척이라는 단어가 뭐냐? 오도된 여론으로 올가미를 씌워서 내어 쫓는 것을 배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간혹 이 알량한 자존심이나 또 사람을 우습게 보는 이런 교만함 때문에 또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높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잘 안다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이런 실수를 선입견을 가지고 이런 실수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도 아나돗의 아들로서 그의 고향에 가서도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예수님처럼 그의 고향에 가서 예언을 했다고요. 자, 예레미야 11장 21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지금 예레미야가 그의 고향 아나돗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예언을 하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예레미야를 가지고 야, 너 우리 앞에 예언하지 마. 한번 들었다 우리 손에 죽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생긴 격언이 뭡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근데 똑같은 일을 예수님도 지금 당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 벌써 3시네.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저만 잘 가죠. 여러분은 좀 지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선입견을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예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하면은 왜곡되기가 쉬워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선입견을 가지면 좋게 보이겠죠. 나쁜 선입견을 가지면 아무리 잘해도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오직 저의 모습은 내려놓고 증거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나사렛인들이 예수를 강압적으로 배척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요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선입견을 내려놓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분들과 초신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더 많은 기적이 나타나죠? 응답이 더 많이 임하죠? 초신자들이죠. 왜 그럴까요? 오래됐으니까 그만큼 이제 레벨이 높아져서 이제 쉽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어느새 그만큼 내 안에 많은 선입견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선입견들을 내려놓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어디서나 사람들을 대할 때 작은 예수로 대하고 사람들을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게 되면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데 내 생각에 내가 그를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결국 너희는 너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런 것은 그런 것이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 그랬지. 내가 어떤 그 결단을 하고 판단을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도 예수님이 하늘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사람들이 혹시 나를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정말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탓하기보다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포기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그럴수록 더 주의 일에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을 내십시다. 예수님도 그렇게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나중에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 또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편견에 우리가 시달릴 것을 아십니다. 오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정말 내 안에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없게 하여 주시고 혹 누가 나를 그런 편견과 선입견으로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만 믿으며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오늘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뤄나가는데 어떤 선입견과 편견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일로 사람들을 오해하고 곡해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혹시 그런 일을 내가 당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주의 길을 걸어가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오직 주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러한 편견과 또 이러한 시험에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정말 속상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아버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여, 누군가에게 정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때 얼마나 우리도 속상하고 정말 화가 나고 정말 그 수렁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혹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도 누군가를 정말 까닭없이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아예 좌표를 찍어놓고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나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나보다 못하다고, 나보다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보다 앞섰습니까? 나보다 더 열심을 냅니까? 나보다 더 높아집니까? 아버지, 이런 일에 우리가 시기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정말 함께 정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그래, 다시 나도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사명일에서 일해야지, 그러는 도리어 아버지 우리가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여, 사람의 편견에 시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치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내게는 이러한 교만함이 없었습니까? 이러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신원한다면 정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아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받을 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도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나도 누군가 사람을,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 중에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특히 믿음의 식구들은 작은 예수로 생각하고 섬기며, 혹 내가 손해를 좀 볼 수도 있어요. 혹 내가 조금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정도 또 못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도 주님 안에서 더 온유해지게 하옵소서. 더 예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받으리시다. 할렐루야. 네, 이상으로 오후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이제 정말 좋은 날씨, 가을이 왔습니다. 네, 이 가을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의 계절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